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예레미야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 가운데 보내는 이 첫날 가운데 또 주일 같이 예배하면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내시는 일상 가운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 29장이 그런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면서도 하나님은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적 구절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예레미야를 보면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속에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그 모든 땅과 모든 성벽,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환경적인 회복보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입니까? 계속해서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패역하고 완악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헤세드의 사랑, 끊임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듯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은혜로운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29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의 어떤 존속, 그러니까 왕조는 끝나고 그 나라의 어떤 자치권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백성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여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죄에 포로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겨운 죄와의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군사들,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삶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은요, 그 일상생활들을 모두 다 끊도록 만듭니다. 가정생활 끊도록 만들어요. 직장생활 끊도록 만듭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들을 더욱더 배를 불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바로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그 평안함, 그것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 메시지, 교훈, 여러 가지 바르게 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29장의 이 고백이 무조건적인 그런 의미로 다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그 속에서 포로된 생활에서 이제 다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다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한번 일어나서 자신의 일상들을 갖고 가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또 임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존할 거야. 멸망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지만 너희의 죄악의 모든 그 끈들이, 죄악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게 내가 할 것이고, 성전과 성벽, 종교주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그대로 그렇게 멸망한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고 보존하여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홈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존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죄에 포로된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29장 말미에는 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스마야라는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잘못됐다. 예레미야가 지금 사기치고 있다.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용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잘못된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어떠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칭찬을 듣기보다는 핀잔을 들을 수 있어요.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제자들, 성도들도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번영주의,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말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에 일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30장, 31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30장 이제 7절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계속해서 이 선지서의 기본적인 맥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모든 것들이 다 뽑혀지고 무너지지만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약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31장에서도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죠? 택하신 족속,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2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29장 나왔던 것처럼 그 포로된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일상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아, 영적 행음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이 전반부에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들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불러주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게 이신칭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희에게 즐거움이 기뻐 외치는 찬양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31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곡 그 슬픔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 31장에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언약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35절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기서 고난을 피하고 고난 끝에 축복이 온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들이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때 가능해질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고 계시고 그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계시니 광야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을 품고 어렵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숨을 쉬고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에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그 일상의 삶들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잘 감당하시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잘 감당하셔서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 소리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상 가운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